예, 저희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 제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 말씀 제가 계속 마태복음 가지고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17절에서 28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3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이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전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는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이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올라가시면서 12제자를 따로 불러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걸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마지막 이번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시거든요. 이게 세 번째인지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성경을 보면 아마 예수님이 최소한 세 번의 유월절을 지내신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3년이라고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공생의 기간을 3년이라고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2제자를 따로 이게 마지막 출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이제 순환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제 그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 출입을 떠나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당하게 될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순환이 18절, 19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는 살아나리라. 근데 이게 처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처음 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번으로 이게 세 번째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거기 드렸는데요. 뒤에 보시면은 제가 그 다른 때 하신 말씀들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3번은 16장에 보시면 16장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실 거라는 말씀을 16장 21절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렇게 거기서 이제 오시면서 이제 하신 제자들에게 이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왜 이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베드로가 벌컥 화를 내잖아요. 그래서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랬다가 이제 예수님한테 또 혼나죠. 이제 그게 이제 이 사건이고요. 그리고 17장에 보면 또 한 번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17장에서도 또 한 번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저희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에서 이제 순환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될 거라는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이게 세 번째예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향한 마지막 출입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의 요지가 그거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돌아가실 거다. 그리고 이제 사흘 후에 다시 사실 것이다. 이제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제 주로 이 이야기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주로 대부분은 뭐냐면 고난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사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이제 끝에 이제 잠깐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면 거기서 잡혀서 순환을 당하시고 돌아가실 거라는 얘기를 이제 제자들한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끝나기 무섭게 이제 이 말씀이 끝나기 무섭게 이제 그 야고보와 요한이 그 어머니와 함께 찾아와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오늘에 있는 그 메인 사건이 뭐냐면
그 야고보와 요한이 그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제 그 어떤 부탁을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그죠?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이면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예. 그래서 이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하고 같이 와요.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어머니가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어머니를 모시고 온 게 아니라 여기를 보시면 어떻게 되냐? 어머니가 아이들 이제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이제 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야고보와 요한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고요. 예.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그 학부모라고 하면 좀 이상하긴 한데 지금 지금 이때 그 야고보와 요한의 나이가 20살이 훌쩍 넘은 나이예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어머니가 와서 그 예수님을 같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어떤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렇죠? 별로 시작이 안 좋죠. 느낌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선생님을 찾아왔다? 벌써 느낌이 안 좋죠. 네. 그런데 그래서 와서 이제 그 부탁을 해서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새 나라를 세우시면 그러면 가장 높은 자리 둘을 자기 두 아들에게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탁하러 온 거예요. 예수님에게. 근데 아주 굉장히 원색적으로 청탁해요. 여기 보시면 이 성경의 표현이 아주 원색적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의 두 아들이라. 나의 이 두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나의 이 두 아들에게 달라. 그리고 원하는 것도 아주 구체적이에요. 하나는 우편 자리를, 하나는 좌편 자리를.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냥 이렇게 그냥 부탁한다가 아니에요. 명하소서. 이 명하소서가 뭐냐면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 이제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아들 나의 한 아들은 좌편 하나는 우편에 이제 이 둘을 그 가장 큰 그 두 자리를 줄 것을 인정하시라.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렇게 좀 예수님을 푸시하는 좀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한 거예요. 예.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 있었습니다. 예. 뭐냐면 그동안 3년 동안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그동안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을 봤습니다. 5천 명을 한 번에 먹이시고, 눈먼 맹인을 눈을 뜨게 하시고, 나병을 고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그걸 봤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이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예수님 가시고. 여러분 5천 그러니까 5천 명을 먹인 이적을 예수님이 이렇게 보이셨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한 자리에 5천 명이 모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시면 7천 명이 또 모입니다. 그러니까 한 자리에 5천 명, 그러면 5천 명이면,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5천 명은 남자의 숫자만 5천 명이죠. 여자하고 아이들은 이제 카운트를 안 하니까. 그래서 실제로 모인 사람은 한 2만 명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만 명이 모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저희들이 2만 명 모이는 걸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멀리서부터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렇게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그 정도인 거예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왜 그 삭개오 이야기 보면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만나실 때 보면 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꽉 차서 삭개오가 그 예수님을 앞으로 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기가 그렇게 이렇게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번에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길이 비장해 보여요.
이번에 가면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아? 이번에 가면 뭔가 결정을 내실 것 같아.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 같아. 그래서 이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예수님에게 이제 청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같이 가요. 가서 새 나라를 세우면 자기들에게 중요한 자리를 달라는 거예요. 야고보하고 요한의 어머니가요, 예수님하고 친해요. 괜히 찾아간 게 아니에요. 여기 이 복음서를 비교해 보면 이렇게 이제 좀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그 뒤에 드렸거든요. 그 말씀들을 드렸는데 보시면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예수님이 죽으신 걸 바라보는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의 이야기가 그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4사람이 나와요. 예.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마태복음 27장에 거기 보시면 27장 5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여인들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에 물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4명이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시면 똑같은 기록인데 똑같은 장면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는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 위에 있죠. 이 사람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렇죠? 그리고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 살로메는 누구예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이 요한의 어머니인 거예요. 이름이 살로메인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25절을 보시면 여기는 이제 4명이 다 나와요. 4명이 다 나오는데 이 4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그렇죠?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모와,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누구예요? 이게 세베대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그러니까 여기에 그 어머니와 이모 할 때 이모가 누구냐면 살로메예요.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이 묘사를 조금씩 다르게 해놨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이게 미루어서 짐작을 해보면 그러면 이 살로메와 여기 있는 이모가 같은 사람으로 추정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는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이모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원어로 보면 이모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의 어머니와 그 자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자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성경에서 직접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를 예수님이 이모라고 한 구절은 없어요. 그러니까 100%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가까운 관계인 것 같아요. 그런 심증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러니까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와서 어떻게 해요? 굉장히 무례해 보이는 부탁이잖아요. 내 아들을 이 높은 자리에 올려달라는 이런 굉장히 무례해 보이는 그런 부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난감하세요.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는 목적과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전혀 달라요. 알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시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생각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이제 새 나라를 여시고 자기들이 거기에 어떤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지금 뭘 구하는지 모른다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이 그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다른 거죠. 제자들은 이제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시면 예수님이 비장해 보이는 예수님이 이번 예루살렘 출입이 비장해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거기 가시면 어떻게 해요?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장하죠.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데 제자들은 그 비장함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번에 올라가시면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고 이제 나에게 이제 인생의 기회가 생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동안 3년 동안 내가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다니면서 고생을 했는데 이제 그 결실을 이제 맺을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자리씩 차지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너무 이상하죠. 이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 이상합니다. 왜? 바로 전에 무슨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그 청탁을 하기 바로 전에 그게 18, 19절 말씀이잖아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있을지 다 얘기하셨어요. 이번에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있을지를 예수님이 이들에게 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18, 19절 한번 보세요. 아주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얘기하십니다. 그렇죠? 18, 19절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보라, 주목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 잘 들으라는 거예요. 보라,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거고, 그들이 재판에서 죽이기로 결의할 거고, 그죠? 이방인들의 손에 다시 넘겨질 거고, 그 다음에 조롱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할 거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힐 거고,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날 거다. 아주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얘기하세요. 어떻게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말을 다 듣고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이 얘기를 다 들은 거예요. 예수님한테. 근데 이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자기 어머니를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청탁을 합니다. 이번에 올라가시면 한 자리 달라고. 뭐가 잘못돼 있죠. 청탁한 게 잘못인가요? 치맛바람이죠, 치맛바람. 예. 근데 이게 좋은 일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이모가 가서, 그럴 수 있잖아요. 이모가 가서, 야, 동생들 좀 살펴줘.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좀 이상해 보이네. 예. 동생들 좀 이렇게 챙겨줘라. 얘기할 수 있죠. 예. 좋은 일, 이게 이렇게 은혜스럽고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인 문제는 뭐예요? 야고보하고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있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남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요지가 접수가 안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순환을 당하고 죽으실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마음에 와 닿아야죠. 예수님이 이번에 올라가셔서 고난을 당하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으면 내 마음이 어때야 돼요? 그 제자의 마음이. 가지지 말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그렇게 되실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마음 아파한다든지, 그래야죠. 그런데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청탁을 해요.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데가 있습니다. 예수님하고 근본적으로 생각이 달라져 있어요. 그런데 그럴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저희들이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믿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라 저희 생각을 가지고 그냥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예수님의 말씀들을 들어도 그 말씀들이 저희들에게 접수가 되질 않고요.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들이 저희들한테 별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그냥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생각대로 그냥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날 설교를 그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고 다투지 마라. 근데 그날 가서
집에 가서 싸우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그냥 내 생각은 내 생각이고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그냥 그러면 안 믿느냐?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예수님을 이렇게 믿기로 이렇게 마음을 정하셨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로 마음을 정하시고 침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때 그 거짓말이었나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됩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 건 그건 그냥 한번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렇게 그냥 마음을 정하면 끝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생각에 따라서 저희들의 생각을 맞춰가야 돼요. 그래서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이 해가는 어떤 신앙의 모습이에요. 저도 그래요. 제가 처음에 제가 26, 29, 30 살에 이제 예수님 믿었죠. 근데 제가 30살에 예수님 믿고, 그리고 그때 제가 예수님 믿겠습니다라고 했던 그때 고백, 그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지금 생각하면 달라요. 많이 달라요. 여러분도 그렇죠. 그때 했던 고백과 그리고 그 후로 계속 예수님의 말씀과 어떤 예수님의 생각들, 그것들에 저의 생각을 맞춰가면서 변화되는 거예요. 그 변화되지 않으면 어느 날 뭐예요? 예수님과 마음이 통하지 않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12제자가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를 처음에 이렇게 딱 택하실 때, 가룟 유다해 오늘? 이게 딱 택하실 때, 얘는 뻔해. 그러면서 택했을까요? 아니에요. 아마 예수님이 그 12를 뽑으실 때 그때 가룟 유다가요, 아마 예수님 말씀 들어 열심히 같이 따라다녔을 거예요. 그리고 그 12명,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들은 이제 제자를 삼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12명 안에 들어간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그 마음을 진정성을 가지고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변화되지 않고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예수님을 파는 자리에 섭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이상했던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왜 지금 여기 지금 지금 청탁을 하러 온 게 이제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라고 쓰면 되잖아. 근데 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라고 쓰지를 않고 여기 막 둘러 써요. 그렇죠? 뭐라고 썼어요? 20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와요. 그냥 왜 이렇게 길게 쓰죠? 그냥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를 데리고 왔다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쓰질 않고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왔다고 씁니다. 왜 이렇게 썼을까? 이들이 예수님을 처음 따라 나설 때 이야기가 있습니다. 처음 따라 나설 때. 그게 마태복음 4장이에요. 제가 거기 드렸는데, 이게 야고보와 요한이 처음 예수님을 따라 나설 때입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 22절이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그렇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입니다.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해요? 배와 아버지를 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지금은 저희가 이렇게 교육을 받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를 다니고 이제 막 그렇게 하고 어떤 공부를 하고 아니면은 뭐 어떤 다른 일들을 해서 저희들이 커리어가 나중에 정해져요. 그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들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일들을 하고 지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는 안 그랬어요. 이 당시에는 그냥 아버지가 어부면 아들도 어부예요. 예수님이 목수잖아요. 왜? 요셉이 목수였었어요. 그래서 그냥 목수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버지가 뭘 하는 그 집안에 태어나면 그 일을 하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평생 그 일을 하면서 그 가족에 속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입니다. 그게.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배와 아버지를 떠났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예요. 그들의 인생에. 커리어와 가족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우리가 커리어가 다양해지고 좀 달라졌지만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하세요? 커리어와 가족이에요. 그 두 가지에 속해서 삽니다, 저희들이. 그렇죠? 나의 커리어와 나의 가족. 여러분들 뭘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 모든 고민이 다 거기서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데서 나오는 다른 고민들은 그냥 마이너한 고민들이에요. 그렇죠? 다 거기서 나와요. 커리어에서 나오거나 가족에서 나오거나. 왜? 우리들이 거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보시면 배와 아버지를 떠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 야고보와 요한이 뭘 한 거예요?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자기 커리어와 가족에 속해 있다가 뭘 떠나요? 그걸 떠나서 예수님한테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으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오늘 어떻게 돼요? 다시 세베대의 아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쓴 것 같아요. 세베대의 아들, 그죠?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그리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면, 그러면 마음에 올라오는 생각이 뭐예요? 다시 옛날에 중요했던 자리로 돌아가죠. 예. 여러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커리어와 저희들이 속해 있는 커리어와 저희들이 속해 있는 가족들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에게 가장 중요해지는 게 그때 이제 저희들한테 이렇게 저희의 마음속에서 쑥 올라오는 게 뭐예요? 뭔가 다른 사람보다 높아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올라옵니다. 비교하고 경쟁해요. 그래서 방법을 찾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야고보와 요한이 뭘 해요? 그래서 어머니를 찾아서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한테 가요. 왜? 다른 제자들보다 내가 더 높아져야 되니까. 그럼 야고보와 요한만 그래요?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도 똑같아요. 24절 말씀입니다.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이 사실을 알고 모두 분노합니다. 왜? 나머지 제자들도 생각이 다르지 않거든요. 자기들도 이번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새 나라를 세우시면 그러면 자기들도 한 자리 해야 되겠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들보다 선수를 친 것 같은 거예요. 자기는 그런 부모가 없어. 그러나 이들도 똑같이 뭐예요? 높아지고 싶어요. 자기들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높아지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기 보시면 높아지는 게 나쁘다 그 얘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높아지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네. 이 세상의 그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요? 높아지기 위해서. 이때까지 높아지기 위해서 이때까지 뭐 하셨어요? 그냥 저희들이 살아온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이 세상에서 높아지고 싶어. 그럼 뭘 해요? 그때부터. 남들 안 하는 노력하고, 네. 또 남이 모르는 방법을 찾고, 또 비교하고, 경쟁하고,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겨야 됩니다. 그걸 잘하면 뭐예요? 이 세상에서 그걸 잘하면, 잘해내면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걸 하는 법을 배우면서 잘하죠. 그냥 저희들의 교육 시스템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희들의 교육 시스템이 어때요? 어렸을 때부터 쫙 모아서 아이들 쭉 모아서 공부시키고 그래서 점점 경쟁시켜서 나중에 순위를 쭉 먹이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별로 순위가 높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우리 근데 하나님 나라는 다르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 나라는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한테 물으세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너 높아지고 싶어? 대신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22절 말씀이죠.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냉큼 대답합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왜? 더 높아지고 싶어서.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고 싶어서 그래서 예 하고 대답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은 진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잔이 뭐예요?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과 십자가.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지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앉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고난을 당하고,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마음에, 저희들의 삶에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을 감내하라는 거예요. 야고보하고 요한은 예수님 곁에 있을 거예요. 왜? 결국 했어요. 예수님 말씀대로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렇게 하잖아요.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어떻게 돼요? 최초의 순교자죠. 야고보가 첫 순교자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굉장히 많은 고난을 당하고 나중에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그래서 거기서 죽어요. 네.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순환을 당하고 그리고 결국 그 예수님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 말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결국 훗날 이 잔을 마셔요. 마신 셈이 됩니다. 근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높아지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자 하나님 나라에서 저희 높아지고 싶어. 그럼 뭐 해야 돼요, 저희가? 순환을 당하고 순환을 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리고 제자들한테 지금 그 얘기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종국적으로는 그래야 할지도 모릅니다. 네, 종국적으로는 어떤 복음을 향해서 복음을 위해서 순환을 당하고 저희들의 삶에도 예수님의 고난을 저희들의 몸에 채워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 제자들한테 지금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높아지려면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지려면 26절 27절 말씀이 그겁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크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대단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라? 뭐 그런 기회가 나중에 생길 수도 있죠. 어떻게 알아요? 저희도 모르죠. 예, 여기 야고보나 아니면 요한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지기 위해서. 그 일이 뭐예요?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26절, 27절 말씀을 보시면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단한 것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일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대단히 큰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어떤 우리가 그 선교지에 나가서 아니면 거기에서 무슨 굉장히 그 큰 고난을 당하고 거기서 순교를 당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한테 하고 있는 얘기가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제자들한테 하고 있는 이야기는 그 제자들의 소사이어티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2명의 제자들, 그 제자들 사이에서 뭐가 되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고 그 제자들 안에서 종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라.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죠? 무슨 얘기예요? 저희들 안에서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라는 거예요. 잘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게 쉬울 것 같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누구랑 경쟁하세요? 누가 잘 되면 가장 속상해요? 모르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 잘 되면은 막 속상해요? 아니에요. 친구가 잘 되면 속상합니다. 그렇죠? 나하고 같이 자랐던 사람이 한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나가. 그럼 속상해요. 왜? 내가 더 크고 싶어서. 내가 더 높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제자들이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서로 잘 지내는 사람들이에요. 전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누가 더 자기보다 높아지는 것 같으면 힘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지는 게 뭐예요? 섬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누구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나랑 경쟁하는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되는 방법이 뭐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누구의 종? 나랑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을. 저희들이 그렇죠. 으뜸이 되고 싶고 잘 크고 싶습니다.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커야 되고 으뜸이 되려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취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저희들의 방법은 다릅니다. 저희가 저희들이 섬겨야 할 사람들이 누군가? 저희들이 종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누군가?
저희들이 고민하고 저희들이 생각해보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뭘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28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저희들이 예수님의 삶, 그 삶을 본받는 방법이 이거예요. 저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섬기는 자가 되고, 그리고 저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종이 될 줄 아는 그런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좀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